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늘 평강을 맛보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기용이라 이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이 3살 나던 해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아버지를 여인 이 아이는 조부 밑에서 살게 됐죠. 조선 가정이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겠어요. 외로움에 사무치는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춘기가 되니 이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가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용이를 꼭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나이 25살 되던 해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됐지요. 목회 현장의 속에도 보면 참으로 예기치 않는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이 책 제목이 고난을 넘다, 이런 책을 쓰게 돼요. 이기용 목사님은 서울에서 유명한 신길교회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했을 때, 고난이 나게 닥쳐왔을 때 이 책 한 권을 읽어보면 고난에서부터 해결할 방법, 고난을 이길 방법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놓았으니 참 유익한 책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이 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그러나 가외선생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그리고 그 불청객이 가외선생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고요. 고로 신앙은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 책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믿음으로, 기도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이 고통, 이 고난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이 고통을 이길 힘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직면했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모두를 다 이겨내고 승리했는지를 잘 알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다윗은 실수가 많았어요. 죄악도 많이 저질렀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실수와 죄와 악을 심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실수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7장 앞절에 16장의 사건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잖아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그 사건 우리가 잘 아니까 차치하고 이 압살롬 편에서 책사로 기막힌 지략과 계략을 주는 자가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정말로 오른팔 같은 인물이었어요. 오랜 친구기도 하고요. 이 아히도벨의 지략과 계략은 기가 막혀서 그의 말을 듣고 전쟁이든 어떤 행정 처리를 하면 반드시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신뢰하되 확실히 신뢰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을 배신해서 압살롬 쪽으로 가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앞뒤 분간도 하지 않고 두려워함 없이 생각조차 없이 도망길에 올라요. 그래서 그 도망길을 가는 길 중에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 바후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영영 가거라, 영영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다시 오라오지. 이 피비린 나는 인간아, 이 피비린 내가 진동하는 인간아,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영영히 가거라. 네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너의 아들 압살롬으로 그것을 갚는다, 갚는다.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고난 고통 중에 상처인데 소금을 뿌리는 그 아픈 이런 말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바후림 땅에서, 바후림 지역에서 이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일을 훌쩍 거슬러 가면 이런 다윗의 실수와 악행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터에 보니까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이에요. 사울조차도 떨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그를 높였겠냐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열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 사울이 심정이 좀 상했어요. 심정이 상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전쟁은 해야 되니 저 용장, 맹장 다윗을 내치지는 못할 때 기막힌 책사 하나가 사울에게 말해요. 다윗을 가까이 두는 게 좋겠다. 이 사울은 말을 오늘 했던 말 내일 바꾸고 내일 했던 말 모레 바꾸는 자예요. 사울에게는 딸 둘이가 있었는데 첫째 딸 이름을 메랍이라 하고 둘째 딸 이름을 미갈이라 했어요.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고 사이를 삼아 놓으면 친족이 되면 다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튿날 가서 더 좋은 자가 있으니까 그만 첫째 딸을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그러니 이 다윗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때 이 미갈이라는 사울의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 사랑한다니 그만 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자꾸 다윗의 민심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 이 사울이
화가 나서 혹시 내 왕자를 빼앗지는 찬탈하지는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다 부렸던 거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떠나 도망길에 오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미갈을 데리고 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또 보내버렸어요.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나고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첫째 아내였던 미갈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알아봤다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기 하나 줄 건데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수소문해 보니까 미갈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찾아가서 그 미갈을 데리고 뺏어오는 거예요. 한편 이 미갈은 발디엘이라 하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잘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뺏어오니 이 남편 된 자가 울며 미갈을 따라와요. 앞서는 군사들이 와서 미갈을 데려가니 왕의 명령이라 하니 어쩔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야 하는 이 발디엘의 심정은 어떠했겠냐고요. 울며 따라갔던 장소가 바로 이 바후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던 것을 만천하에 그대로 들어 보이셨어요. 그곳이 바로 바후림,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에 의해서 저주받았던 곳,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16장의 사건이 이 한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모든 계략은 아히도벨로부터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아히도벨이 왕으로 이제 쿠데타로 왕궁을 점령한 압살롬에게 가서 이런 간청을 해요. 왕이시여, 정말로 이 나라에 명실상부한 세 번째 왕으로 확실히 입지를 고착하고 정착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다윗의 후궁들 다 불러 모아서 왕궁 옥상에 큰 장막을 치고 모든 백성과 우리 문무대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동침하면 비로소 모든 대신들과 모든 백성이 우리의 왕은 압살롬 당신입니다 할 겁니다.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다 불러다가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창막을 치고 거기서 동침을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린 잘 알잖아요. 당시 고대의 전쟁은 반드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가 내 나라로 기속된다는 첫 번째 행위를 보이는 것이 왕의 왕비를 비롯해서 후궁들을 다 백성들 보는 앞에 동침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였단 말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다윗은 암논이란 나라와 늘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겨울이 되면 전쟁을 멈추거든요. 합의하에 휴전하는 게.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왕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가야 돼요. 다윗은 후세라는 인물과 아히도벨이라는 정말로 자칭용 우베코가 그들의 궤락을 세워서 전쟁은 백전백승을 하니까 이제는 전쟁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해가 바뀌어서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자신은 가지 않고 그만 왕의 지휘를 요압에게 넘기고 요압을 출전시켜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낮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해질녘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가 밧세바였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동침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아히토벨은 다윗의 오랜 친구고 정말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다 주목해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 가지 않는 다윗이 부하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을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란 말이에요. 밧세바가 누군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3절과 사무엘하 23장 3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띄워두세요. 발견하셨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른팔이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엘리암이라 그래요. 이 엘리암이 장가 가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밧세바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이거 누가 손녀예요. 손녀.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잖아요. 아들, 딸 키울 때는 뭐 이래 사랑스러운지도 모르고 막 키우다 보니 몰랐는데 아들이 장가 가서 손주를 놓으면, 손녀를 놓으면 이게 이뻐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들 보다가 손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그 손녀가 시집을 갔어요. 우리아에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일군데 전쟁터에 자기 손주 사위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집에 있는 그 손녀를 친구인 다윗이 불러와 그와 동침을 하니 이 아히도벨의 심령이 어떠했겠냐고요. 욕심도 저런 욕심이 어디 있냐고요. 할배가 손녀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손주 사위를 전쟁터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심령이 어떠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아히도벨이 한을 가슴에 묻고 한 게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 이건 저들이 복수하겠다. 복수도 그냥 복수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너 나 데려줬지, 네 한번 말로 받아봐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들을 다 불러서 그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위에서 다 동침하는 모습을 만 백성에게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실수와 제약이 많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가을이 깊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약들을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아히도벨이 이제
이 다윗을 완전히 제거할 계약, 기가 막힌 계책 하나를 세운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특이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7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왕이시여, 당신이 내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지요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 12,000명 군사를 택할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을 담고 있을 때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예,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백주대에서 다 드러내실 텐데 자기가 그 일을 하니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이 하늘 끝에 입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계략이 기가 막힌 계략이 왜요? 다윗은 아히도벨 이름만 들었을 때부터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축 빠지고 맥이 축 빠진 상태예요.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12,000명의 군사를 끌고 따라가면 금방 다윗을 잡게 되고 다윗을 쳐 죽이고, 다윗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다 압살롬에게 돌아와서 명실상부하게 이 나라가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아히도벨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더라. 옳게 여긴 거예요. 맞다. 이제는 다윗의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늘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세요. 5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자. 나도 그의 말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 다윗에게는 늘 오랜 친구, 자청용 우베코, 오른팔은 아히도벨, 왼팔은 후세인데 후세의 지략도 계략도 탁월하니 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던 거예요. 옳게 여겼으면, 진행했으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압살롬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아히도벨이 했는데 이 계략 어떠냐 물으니 후세가 기막힌 답을 하잖아요.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지략이, 계략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냐? 왕이시여,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도 잘 아시거니와 다윗은 용장을 넘어 맹장입니다. 그는 아버지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목동 시절에 곰이나 사자가 그의 양을 입에 물고 가면 입에서 그 양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였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압이나 그 군대 장관들은 용맹하기로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바짝 독이 올랐습니다. 자칫 건드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고양이를 문다는데 그들이 돌아서서 하면, 그리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통 다 굴마다 흩어져 숨어 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을 못 잡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통 굴에 들어가 있을 때 못 찾아서. 어느 굴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사가 가서 이 굴 저 굴 수색하다가 그 중에 용맹한 군사 몇 명만 죽임을 당하면 벌써 전세는 역전될 겁니다. 금방 소문이 나서 압살롬도 끝났다, 다윗을 찾기는 그냥 장수들이 죽었다 소문나면 금방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전술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기가 막힌 이런 일을 듣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후세가 얼토당토하는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기막힌 왕이시여, 지금 대세는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 당신이 이스라엘 전역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백성과 군대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러면 그 숫자가 셀 수가 없습니다. 모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만의 앞에 왕께서 백마를 타시고 진군하십시오.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온 천하가 들썩들썩할 겁니다. 그러면 도망갔던 다윗과 그 족속들이 두려워 떨고 겁에 떨다가 어느 한 성에 들어가면 그 성 전체를 그냥 밧줄로 매서 전 국민이 당기면 그 강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황당해도 이런 당당한 소리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뭐하다? 낫다. 이 황당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아히도벨에서 후세로 옮겨갔다라는 게, 누구가 했겠어요? 누구가?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을 하잖아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줄 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묘락이 아히도벨의 묘락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묘락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 말도 안 되는 헛웃음. 두 분이 아까 전에 웃으시던데 그 웃는 거 맞아요. 보통 사람 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런 말을 하냐 그럴 텐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패하려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묘락을 없이 하셨을까가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도망길에 올랐어요. 도망길에 올랐으면 살 길을 찾아서 분주하게 막 쫓아가야 될 텐데, 다윗이 그 길에 한 일이 무엇을 했겠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했을까요? 사무엘라 15장 30절에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라 15장 30절 31절 시작.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뭐 했다?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도벨의 계략은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리석게 하고, 후세가 얼토당토한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들어 써셔서 압살롬을 이기게 하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가을이 깊어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셋째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우리의 힘이고 우리 인생길이 지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기도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